할렐루야. 네,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참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따뜻해진 만큼 또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져서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눈도 껌뻑껌뻑하고 참 숨쉬기도 힘들고 참 목도 따갑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차질이 없도록 우리가 잘 열심히 건강을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과 한번 또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많이 힘드셨죠? 이어서 고백하기를 참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 우리가 해같이 밝은 얼굴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하지만 참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참 감당하고 이겨내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또 주신 이 생명의 시간들을 우리가 즐겁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아들로 딸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함께 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변함없이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또 마음 한편에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시간들이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참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하는 아들로서 사랑하는 딸로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다시 그 새로운 그 새 생명 새로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슬픔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 빠져있는 그 모든 삶의 굴레들을 벗어던지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들고 또 수고하는 이 모든 삶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시간들 주님 감사함으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피치 못한 일과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라지 않지만 그러나 그 내 마음의 어려움과 슬픔과 좌절과 낭망스러운 그 일들로 인하여서 내 몸이 움츠러지고 내 영혼이 움츠러드는 그런 삶의 시간도 주님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주님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 삶의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속히 이겨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바라며 나갈 때에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풍족히 흡족히 내려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삶의 모든 시간들을 세정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잃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이 가사의 고백대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그 시간들을 살아갈 때에 괴롭고 힘들고 또 지치는 일들을 만나는 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삶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견디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이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게 원합니다. 주님, 인생의 수많은 모든 풍파가 우리를 언습해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고 지치게 한다 할지라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내가 눈을 들어서 우리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시간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귀한 시간, 또 주님 우리에게 이 맡겨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 삶의 시간들을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부담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이 움츠러들기도 하고 나의 영혼이 움츠러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생명의 사역과 이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마음의 짐을 주님 이 시간 들어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위로해 주실 때에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거운 짐들을 지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돌아갈 때에는 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유함과 평안함으로 그리고 영원한 그 안식을 누리며 그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주님의 전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인간의 지혜와 입술에 능력이 있게 하지 마시옵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모든 전인을 주장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함께 또 힘차게 또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3월 성경 암송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24절에서 32절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24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다같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두 분의 힘을 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두 분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눈앞이 깜깜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24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을 경험하고 정치 그리고 경제, 문화 또 군사적으로 급성장한 아주 대단한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장한 이면과 달리 안타까운 것은 그 화려함 이면에 숨겨져 있는 아픈 현실들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앙거리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도 높은 순위권을 가지고도 있지만, 그러나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나라가 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단편적인 예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일비재하게 들려오는 이 연예계의 소식 중에 연예인들이 자신의 그 생명을 내려놓는 일들이 들려오면서 벌써 올해만 해도 제가 아는 선에서 이 2건의 사고가 발생했던 것처럼 놀라움과 걱정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시간을 잘 지키고 또 보내고 온 우리 식구님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 가운데 기도하기를 또 바라는 것은 오늘 이 하루 주어진 이 생명의 시간들 가운데에 무엇인가 이 좋은 성과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떠나서 이 주어진 생명의 시간을 잘 감당하고 또 그리고 지켜나갈 수 있게 이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날마다 하하호호 거릴 수 있는 이 인생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은 일주일 중에 한두 번만 웃어도 성공이라고 하듯이 항상 웃는 일들을 만나기보다는 눈앞이 깜깜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자주 만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속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바로 이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이 지난 시간 이 형을 속이고 떠나서 이 수십 년 동안 살아오다가 이제 다시금 형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차마 마음이 편하게 또 즐겁게는 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의 고뇌와 그리고 그 가운데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야곱이 마주한 현실에
우리를 대입하여서 오늘 나의 눈앞에서 깜깜한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야곱이 형을 속이고 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라반의 집으로 피신했다가 많은 시간이 흐른 시점을 배경을 두고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야곱은 이제 다시 이 형인 이 에서의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지난 시간 모으고 준비했던 이 많은 재물들을 들고 형에게로 향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이 상황 속에서 먼저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서 야곱이 길을 가는 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고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 3절에서 야곱이 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창세기 기자는 야곱이 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군대라 일컫는 이 마하나임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이 바로 연약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마하나임의 뜻은 두 진영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들이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그의 그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그의 등 뒤에 있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반응이 영 시원찮습니다. 본문 말씀 3절에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사자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본문 말씀 6절에서 야곱의 사자들이 에서를 만나고 와서 말하기를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는 그 말에 야곱은 본문 말씀 7절에서 반응하기를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이미 이 자신의 이 눈앞에서 보여준 마하나임 하나님의 이 군대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바라보지도 못하는 연약한 그 인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핀잔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직접 보고도 저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다니라고 말하면 우리는 혀끝을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이 야곱과 같은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차마 우리는 쉽게 이 믿음의 반응을 야곱처럼 나타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을 속이고 오랜 시간 떠나 있다가 다시 형을 만나러 가는데 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이 형 에서가 오고 있다고 하면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야곱의 형은 어릴 때부터 이 사냥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혼자 와도 두려운 방국에 군사를 데리고 온다고 하고 있으니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도 반드시 분명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야곱과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지난 시간에 돌이켜보면 그리고 이 현재적으로 당하는 시험과 고난 속에는 우리는 이 앞날을 볼 수 없기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현실의 문 앞에서 깜깜한 곳에 홀로 남겨져 있는 듯한 그 느낌은 우리를 심히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이 젊은 청년들 가운데에 남자들은 이 비교적 자매들에 비해서 빨리 자신의 그 현실에 대한 불안정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데 바로 군대가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군대 이야기를 아주 짧게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비교적 많이 늦은 나이에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28살의 나이에
군대를 입대를 하고 이 기독교 군종병으로서 면접을 보고 시험을 치고 합격해서 이제 자대에 배치를 받아서 군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군종병의 역할이 바로 이 상담을 하는 상담병의 역할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 수많은 신병들을 해마다 한 300여 명 정도를 신병을 맞이하게 되는데, 신병들이 올 때마다 한 명 한 명 앉아서 이 상담하는 게 바로 저의 임무입니다. 이제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짝대기 하나를 들고 당당하게 자대에 들어왔습니다. 이등병이 자대 배치로 받고 왔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또 떨렸겠습니까? 이때는 짝대기 하나만, 그 하나 차이만 나더라도 이 성경의 이 바벨탑보다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상담을 하면서 이 병사가 잘 적응하도록 돕고, 그리고 부대 내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어떤 고충과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행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신병과 상담했던 대화가 생각납니다. 그 신병이 그럽니다. 문태호 병장님, 어떤 선임이 저한테 눈을 감아라고 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다 그 선임이 저에게 묻기를 네 눈앞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선임이 이어서 그게 네 앞날의 미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이 성경 말씀 분위기처럼 말을 하는지 참 웃겼지만, 그 두려움에 설려있는 얼어있는 그 신병 앞에서는 차마 웃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에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했던 이제 병사를 찾아가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지도를 했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웃긴 해프닝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그 신병에게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일생일대의 그 상황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깜깜한 현실의 이 벽 앞에서 마치 야곱처럼 두렵고 떨리는 그런 무서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우리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누구나 맞이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고 이 앞날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야곱과 동행하시겠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말씀하셨어도 그가 심히 두려워하는 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장 식구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런 연약한 존재성을 지닌 존재임을 알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에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여주시면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본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그렇게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닫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강한 존재가 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있어도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것이 차라리 더 성경적입니다. 삶의 현실 속에서 두렵고 또 무섭고 연약한 곳에 그 하나님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권능과 그리고 능력과 힘과 또 지혜로 연약한 우리를 강한 존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날마다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처럼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도움받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멘. 본문 말씀 11절에서 연약한 야곱은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바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본문에서 야곱은 이 자신이 건짐을 받아야 할 대상, 바로 내 형의 손에서 그리고 에서의 손에서라고 이 두 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이 속히 건짐을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이 고백 가운데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처음에는 형의 손이라고 언급했지만 이어서 에서의 손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명확하게 이 대상을 언급해서 그가 누구에게서 건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현 상황을 반응하고 나타내고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이 도움받기를 또 해방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야곱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본문 말씀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말씀 12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야곱의 고백은 마치 어린아이가 떼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구하는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만큼 그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는 반응하고 아뢰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야곱과 같은 반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또 도움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통적으로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 두렵고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야곱처럼 이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떼로 나누어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기도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그 머리를 굴려서 방법을 구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그 솔직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어떤 문제를 직면할 때에 이 신앙의 연륜이 깊다 또는 얕다라고 표현할 때에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은 이 자기의 그 방법을 속히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빨리 돌아가는 자가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이고 반대로 이 신앙의 연륜이 얕은 사람은 자기의 방법을 속히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늦게 돌아가는 자가 신앙의 연륜이 얕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야곱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야곱이라 하면 집안 때대로 내려오는 깊은 신앙의 내력이 있는 집안입니다. 신앙에 대한 명문가요? 신앙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도 형 에서 앞에서는 두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스스로 그가 모색했습니다. 솔직한 이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속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야곱은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상 식구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 여러 가지의 이 갈등이나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모습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도움받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아멘. 시편 34편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에 어떠한 갈등과 문제로 인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하고 깨어져 있는 그 마음 그대로 그 문제 그대로 이 통해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그 통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내팽개치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두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원하십니다. 속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저와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본문 말씀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솔직한 모습과 그리고 이 도움을 구하고 난 후에 본문 말씀 13절에서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밤은 여러 가지의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이 본문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밤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고요한 침묵의 시간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 시간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의 그 모든 상황을 토설해내고 그는 고요한 침묵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토설하고 나면 찾아오는 그 내적인 고요함과 그리고 그 침묵의 상태를 우리는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던 것을 다시금 우리는 곱씹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밤이 지나가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까닭일까요? 야곱은 자신의 또다시 머리를 굴려서 전략을 준비합니다. 그가 준비하는 그 전략적인 행동은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준비해서 보내는 것인데 그가 행하는 것을 보면 참 치밀하기도 하면서도 때로는 치졸하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 16절을 보시면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만들어서 형의 반응과 동태를 살피는 그 전략을 이 야곱이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19절에서도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지어 가게 해서 야곱은 혹시나 자신의 형 에서에게 준비한 예물들을 계속해서 보내면서 이 본문 말씀 20절에서 그가 말한 대로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나 자신을 받아줄까 싶어서 야곱은 이와 같은 전략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준비한 모든 예물을 준비하고 가면서 이 무리들 가운데에 밤을 지내고 또 밤에는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이 11아들까지 인도하면서 그들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그는 여전히 자신의 그 생명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밤중에 혹시나 형 에서가 칠까 해서 무리들 가운데에 숨어서 그가 잠을 청하게 되고 심지어 이 자신이 사랑했던 이 두 아내와 그리고 이 두 여종과 11아들까지 먼저 보내는 것은 이 야곱의 이 불안정한 내적인 상태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모든 것들을 보내고 이제 자기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창세기 기자는 새로운 장면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바로 본 말씀 24절에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구인지 나타내고는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또 야곱의 이 생명을 보존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하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어떤 사람은 이 가히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게 됩니다. 또한 야곱이 이 어떤 사람에게 이름을 묻는 것 역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 이 이름은 그 사람의 이 신분과 그리고 이 성품을 나타내는 것인데 당시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들은 이 자신이 섬겼던 이 신들의 이름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의 능력을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우상을 섬겼던 자는 아니지만 그는 이 자신의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이 심정으로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가 누구인지 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그 존재의 이름을 알면 그가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야곱에게 충분하게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그에게 축복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자신의 그 존재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듯이 에서를 이후에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너가 해를 당하지 않겠다라는 그 확신을 생명의 그 보장을 이 야곱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는 길고 긴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다른 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야곱처럼 우리도 인생의 그 수많은 문제와 고민들 앞에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야곱이 지녔던 그런 깊은 고뇌의 시간도 우리는 많이 가집니다. 그러다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연약하게 쓰러져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희망적이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이 야곱에게 행하신 이 일들을 통해서 그를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알게 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야곱보다 더 투명하고 더 확실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의 늪에 빠져 있던 우리를 건지시고 사생자요 또 죽음의 아들들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자녀로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니 우리는 이미 이 풍성한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그 생명을 대적할 자가 없이 오히려 이제는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고난과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풍성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생명과 그 안정과 보장을 누리며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상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우리의 그 모든 문제들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상황 가운데에 주저앉아 있는 이 연약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연약함 가운데에 그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괴롭고 어렵고 힘들 때에 고개를 들어서 위에 계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원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먼저 들은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아가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에 연약한 우리를 내팽개두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잠시 두고 앞서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문제와 아픔들과 상황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에 힘든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그저 그 마음에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오늘 시간 긍휼함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아가 도움받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 연약한 우리를 내팽겨두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오히려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낭만하고 지쳐있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손을 꼭 잡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그 강력한 권능의 그 오른손을 통하여 우리를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옵기 원합니다. 수많은 그 문제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담비와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셔서 모든 식구님들이 성령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식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성령 충만한 그 삶을 위해서 함께 주여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대와 이 땅 가운데 임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간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기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능력을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 시간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암울한 이 시대 가운데에 성령의 새바람이 다시금 불어오게 하셔서 모든 식구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그 모든 역사와 그 감흥들이 다시금 오늘날 이 땅 가운데에 새롭게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 죽어있던 것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새롭게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일으켜 세우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특별히 이 시간에 다음 세대와 또 비전과 건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 학기를 맞이한 다음 세대에게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좋은 교사 그리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신앙의 성숙과 진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비전관 건축 가운데에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위원회를 비롯하여 이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겐 하나님의 그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로 아름다운 건축이 진행되게 하시고 일련의 그 모든 건축의 이 과정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시와 때에 맞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고 하자가 없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개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남은 세대와 민영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어린 영혼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5년도 3월달 새 학기를 맞이하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 만남의 복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교사와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선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사상교회 안에서 주님 각 부서 안에서 또 함께 활동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주님께서 신앙의 성숙과 진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 성장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의 핵심이 그들의 삶의 만족과 위함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아이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고하는 우리 건축위원들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하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로
아름답게 건축이 되게 하시고 1년의 그 모든 건축의 과정들이 진전될 때마다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고 하자가 없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각자에게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마음에 선하는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시기에 마음의 근심과 무거운 것들을 다 떨쳐놓고 나가게 하시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